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오늘은 1월의 셋째 주와 함께 주현후 2주를 맞이하며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숱하게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수많은 고비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물지 못하고 이 이귀의 시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온갖 패역함이 난무하고 정의와 불의, 선함과 악함,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아둔한 세대입니다. 신실한 친구를 배척하여 원수로 삼고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무리들을 친구로 삼는 이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조차도 헛된 것들에 눈이 가려진 채 이런 세대를 따라 무지몽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에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임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5가지 비전을 마음에 품고 깊이 성찰하며 참 순종을 이루게 하셔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 요원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까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하늘의 이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연의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본문은 동일한데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전할까 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10장 8절만 읽었습니다만 여호수아서 10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피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주변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기브온은 먼 길에서 온 것처럼 헌옷을 입고 또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과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군입니다. 근데 적인 줄 모르고 그들이 내민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맞잡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에게 들려지고 그 예루살렘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4명의 왕과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5 왕이 연합군을 만들고 이 연합군이 기드온을 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기브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이들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우리가 무찔러야 될 족속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잘 됐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손을 떼면 이제 5 왕이 이 기브온을 점령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줬을까요?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졌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화친을 맺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라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었다고 그 약속을 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사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친 것,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칠 만한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 40년을 걸어왔어요. 그런 그들이 연합군을 상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늘 기브온을 도와서 이 전쟁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죠.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행동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오늘 연합군처럼 강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야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견뎌 이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손에 넘겼다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어허, 이를 어쩐담. 지난주에 무너졌는데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리고성 무너졌더니 이번에는 5 임금이 연합군을 꾸린 강한 군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 첩첩삼중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뭔진 몰라요.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들다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다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남들이 볼 땐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당사자인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도저히 못 넘어가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힘써보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만 믿고 나갈 수 있을까?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전혀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일어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맨 끝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맨 끝에 그들이 죽었으니, 찾으셨어요? 네, 그들이 죽었으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연합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는 칼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은 자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우박을 쏟아내신 거예요. 우박을 우리가 쏟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준비해서 대비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며 나가면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박이 쏟아져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해와 달들에게 멈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저 해와 달들을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이 시간이 지나도 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서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이 넘어가지 않고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연합군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겠어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징기스칸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다른 몽골 족속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저히 숫자적으로나 이건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징기스칸이 용기를 내서 나가니까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져 어두워지면서 천둥번개가 치니까요, 적군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그 전쟁에 칼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전 사실 여부는 확인 안 했으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몽골 사람들은요, 이 천둥 번개가 신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바로 신이 보호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천둥 번개가 징기스칸이 쳐들어오니까, 징기스칸이 오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온다. 하늘의 신도 징기스칸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에서 다 내려오고 혼비백산합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연합군들이 해가 걸려있는 걸 보면서 어땠을까? 야, 이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소식을 들어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가서 보니까 세상 말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진짜. 그런데 우박이 쏟아지죠. 해는 중천에 걸려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인도에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 갔을 때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 안에서 뭐 그냥 혼비백산해. 다들 이제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정말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칼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내 생각엔 지금 고난이지만, 내가 원치 않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걸 순종할 때, 그 임무를 여러분 우리가 완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 했어요? 순종했죠.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힘써 싸우죠. 그때 하나님은 우박을 동원하시고 해와 달들을 멈추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셔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어내셨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힘들죠?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해봅시다. 어디 가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경제가 힘들어 죽겠네. 사는 게 힘들어 죽겠네. 다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말은 힘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죽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힘들 겁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될지어다. 미션이다. 아니, 힘들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고 무너뜨릴 자가 없고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당할 자 없다. 내 손에 붙였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어려움, 네 손에 내가 넘겨줬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선포하면 됩니까? 된다. 무너진다. 날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뭐래? 살만하다고 얘기하세요. 힘들지만 살 수 있다. 힘들지만 살만하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살겄네. 살겄네. 성도님 믿음 때문에 살겄네. 집사님 믿음 때문에 살겄네. 힘들어도 우리는 살겄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디가 여러분 위기인지 알 수 없어요. 어디가 지뢰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은요, 순종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데 누구는, 자, 세상 말로 해봅시다.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 차이는 하나입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한쪽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삶도 달라지고 내 내면도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순종하면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내 영혼은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이나 또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지만 됩니까? 내 계획대로 해보지만 됩니까? 성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우박의 역사를,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또 불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 번째로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생깁니다. 믿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갈밭에 수만 개의 자갈이 있는 그 자갈밭에 제가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옥석을 숨겨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캐십시오. 누가 그걸 건질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해서 캐는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러 갔다고 다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뭐가 옥석인지 뭐가 자갈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옥석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에 온통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이 자갈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로 성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세상을 살며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유는요, 우리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기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서 이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라는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겠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았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고,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할 자 없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또 연합군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